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4월 15일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가 사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분명한 고백은 우리 삶 가운데서 큰 힘을 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경험되어진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임마누엘 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알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마다 어떤 의미에서 익사이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런 믿음의 은혜의 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보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하면 더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제목을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잡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주원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지만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특별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왜 주님께서 찾으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부 때 가르쳤던 한 청년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인즉슨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었는데 안에 내용이 참 무거웠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아마 좀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즘 면역체계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예전에 보스턴에 때 아마 좀 몸이 면역체계 문제가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한 걸 그 청년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청년한테 이메일을 통해 어떻게 내가 위로할까, 그때 제가 이 청년에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형편을 보지 말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좋겠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 형제의 믿음을 더 크게 신장시키실 줄 믿는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메일을 보내고서도 참 마음이 한편으로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너무나 식상하고 일반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청년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믿음 주셔서 그것을 영이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 가운데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나을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주변의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인생의 그 난국과 같은 그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며 오늘 그들이 실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능히 바꿀 수 있다,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성경의 기적과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옛날에 일어난 일,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지 라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도를 쭉 증거하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듣는 이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의 하실 그 능력에 대한 신뢰요, 예수님의 하실 부분에 대한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기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사지 육신이 멀쩡해서 우리 스스로도 걸어다니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밥도 먹고 우리 스스로 팔도 움직이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만약에 이것이 불편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인생 가운데서 큰 고통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움직이던 이 팔 하나가 만약에 불편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정말 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 다리 좀 문제가 생겨서 걷기가 어려우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어떤 의미에서 사지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아마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런 마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매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몸이 힘들면 우리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 마음 안에서도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지 우리 영혼도 이렇게 힘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사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몸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이 새로워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몸이 힘들고 불편하면 이 마음까지도 이 몸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위축되고 심지어는 우울증도 오고 심지어는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 외할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당뇨병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날 좀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참 우리 인생이 이 육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적인 어떤 이 마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의 절벽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그 순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 온 것은 그들 안에 있던 하나의 특별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주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예수님은 심령이 피폐한 자를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마음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회의가 우리 가운데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게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일곱 때 어제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또 우리 교육장 덕분에 지금 조금 컨디션이 괜찮아지고 사실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이게 만약에 설교하다가 일곱 때처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설교가 있은 첫 포인트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단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왜 못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내가 대신 빨리 빼고 해가지고 여기 수행 마지막에 딱 빼고 이렇게 막 붙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제 고백이 맞아. 이 설교 단상에서 이 설교하는 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것인데 왜 그런 것을 내가 의심할까? 맡기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예전에 강북제일교회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중풍병으로 한쪽이 마비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의 소원이 자기는 마지막 순간 설교가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을 삼고 싶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저도 지금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데 이분이 미국 집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시고 끝나시고 나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절박한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그것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을 볼 것이냐,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볼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장애물 앞에서 남다른 믿음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순탄하게 일이 풀리면 너무나 좋은데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마다 장애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직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인데 지금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지 나을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둘러싸여서 도저히 그 집으로는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중풍병자와 그 함께 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을 이게 길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다음 기회에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왜 하필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왔는데 이 사람들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사람에 대한 원망한 마음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의 한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습니다. 남의 집인데 함부로 뜯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손해배상 하다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 병자를 고치고 싶은 그 마음의 절박함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누운 산을 달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기록된 사건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절박했으면 그 장애물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겠습니까?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그 장애물로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사람에게 관용해야지, 내가 사람에게 넉넉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이상하게 내가 관용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자꾸만 다가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게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 꼭 그 결단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예배드리러 내가 꼭 가야지. 그러면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지. 그런데 꼭 그때마다 계속해서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장애물들이 일어날 때 그 장애물을 통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을 건너뛰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은혜를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태신자 다 작정하셨잖아요.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 이 사람 정말 될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작정했다고 해가지고 올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작정을 못하신 그런 상황은 왜냐하면 야, 내가 작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수 있겠나? 라는 그런 마음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평상시 같은 그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장애물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약화되거나 우리가 그냥 현재 삶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속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깊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가만히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누워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애물이 일어날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걸림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핑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게 되면 계속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핑계거리만 계속해서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용기가 주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장애물 앞에서도 남다른 믿음을 가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영육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외적으로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나서 그 다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일어나 걸어라 또는 나 완전히 나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육체 회복의 말씀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일 텐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 상황과 맥락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사람의 죄도 사할 수가 있는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중풍병자라든지 몸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 속에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러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때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중풍병자로 되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심란해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괴로워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잘 알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막판에 참 극심한 이 병을 얻으셔가지고 통증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마취제를 맞고 진통제를 맞으면 통증이 좀 가셔져야 되는데 통증이 가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 주사액이 점점 이렇게 높아집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좀 통증 주사 좀 맞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막 간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신앙이 저렇게 좋았던 분이시고 참 모범이 될 만한 분이신데 어떻게 저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갖다 이겨내야지 저렇게 막 약을 의지할 수 있나.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은 우리 마음의 심적을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죄인이고 누구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들면 마음속에 참 안 좋은 생각들이 수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깝깝하기도 하고, 오늘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이 병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 자체가 아마 너무나 참혹한 심정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눈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죄만을 의미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눈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지옥과 같아. 그런 사람들 고백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진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심령에 놀라운 은혜 반응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수많은 범죄와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역사를 주실 때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마음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주십니다. 상황이 변화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문제와 우리 안에 주님과 가로막힌 그런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그런 소외감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찰 때 주님은 그 죄의 담을 온전히 헐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더욱더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 참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 모습,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저에게 특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물러서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특별한 믿음으로 이것이 한 단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감정들이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그런 믿음의 감정들이 우리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놀랍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큰 기대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